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 12절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이 올 때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이 온다.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인데요. 11절에도 그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1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그 날. 그 날이 임하는데요. 이 날은 마치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빌로니아 성이 하루 동안에 일시에 갑자기 무너지는 날이에요. 네, 이유는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죠. 동방풍습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오늘 말하자면 세상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풍습이 들어왔다.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기륭을 말하고 점치고 무당 굿하고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점치고 무당 굿하고 이런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손을 잡은 거예요. 중요한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결혼, 중요한 동업관계, 물론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같이 하면 안 되는 거. 이방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손을 잡게 되면 결국은 내가 믿음을 양보하든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동방풍습 들어왔죠.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륭을 말하고 이방 사람들 자녀들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요. 7절에 있는 것처럼 은과 금이 가득해지고 보화가 무한해지고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성공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부자 되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됐다. 이제는 잘 되겠다. 그런데 9절에 있는 것처럼 인간이 비천해지고 사람이 비굴해져요. 성도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비천해지고 비굴해지고 거기에 굴복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무서운 날이 임한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두려움, 그분의 위엄,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틈에 들어가며 티끌 속에 숨게 되는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된다. 11절에도 그날에 거만한 자들의 눈빛이 변해요. 거만했었는데, 당당하게 나갔었는데, 눈이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아진다. 오늘 1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그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높임을 받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자기들은 믿음을 하지 않았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잘 나갔어요. 편안했어요. 전쟁도 없죠.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죠. 모든 경제, 문화, 문명,
모든 것이 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잘 살게 됐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랬어요. 13절에 레바논의 크고 높이 솟은 백향목들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과 우뚝 솟은 모든 산들과 높은 언덕들. 레바논은 이제 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유다, 이스라엘 그 위에 저 북쪽에 레바논이 있는데,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예, 좋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레바논의 백향목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귀족들, 왕족들, 훌륭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다 보통 사람이 아닌 그 백향목과 같이 상수리 나무와 같이 쭉쭉 뻗고 잘난 사람들, 귀족들이에요.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예,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뚝 솟은 높은 산들과 같이 높은 그 세력들, 국가, 권력, 산들과 같이 우뚝 솟아가지고, 예, 견고한 것 같아요. 산과 같이 아주 견고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또 높은 언덕들이 있어요. 아, 높아졌어요. 예, 괜찮죠?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또 15절에 모든 높은 망대, 사람들이 건설한 어떤 그 국방력, 예, 망대,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예, 올라가서 보는 곳이죠. 또 이 망대는 사람들이 스스로 견고하게 한 어떤 장소를 가르쳐요. 집을 잘 지어놓고 여기서 오래도록 편안하게 잘 살자.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잘 살면 좋겠다. 그것도 망대와 같아요. 모든 견고한 성벽들,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아무도 여기 뚫을 수 없다. 요새와 같다. 이건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 이건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세운 건데, 내가 어떻게 집을 지은 건데, 그 요새성과 같은, 견고한 성벽과 같은. 또 16절에 다시스의 모든 배들, 다시스의 모든 배들은 무역. 부지런히 장사, 이 교류가 활발해요. 무역이 활발한 거 보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뭐 배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온갖 아름답고 귀한 거, 신기한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예. 얼마나 번영을 구가한다. 번영을 누리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예요.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 가져다가 감상하고, 경탄하고, 이야, 대단하다. 네. 뭐, 로마의 조각들을 가져다가 한국에서 전시하고, 네. 뭐 그런 전시들 많이 하죠. 그런 것들, 뭐, 감상하는 게 뭐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문화, 문명,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게 죄가 아닙니다.
예.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걸 잘 이용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돼요. 거기에 종살이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종살이 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형제들, 자동차든 집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걸 잘 이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다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만 그거를 발로 밟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밟히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아들을 잉태한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의 발 아래 이 자연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 여자의 발 아래 있다 그랬어요. 그 여자는 신약시대 교회예요. 교회의 발 아래 이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교회가 다스리고 교회가 사용하고 그걸 지배하면 돼요.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그 세상 밑에 들어가 가지고 밟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교회든 성도든 살아있어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만 그 세상 아래 들어가게 되면 죄에 굴복하게 되면 종이 되면 생명력을 상실해버려요. 능력을 쓰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종살이 하는 거죠. 종살이. 세상이 뭐 다 줄 것처럼 다 내가 줄게. 너한테 다 줄게. 다 해줄게. 다 줄 것처럼 그래요. 또 조금씩 줘요. 찔끔찔끔.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모든 아름다운 조각들에게도 그 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임한다. 반드시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지금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말이죠. 이사야가 하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자꾸 망한다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니까. 아직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뭘 자꾸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고. 17절에 그 날에 교만한 자 다 꺾어지고 거만한 자 낮아지고 여호와께서만 홀로 높아지실 것이다. 교만은 이제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 거만한 사람, 자기를 높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깔보는 아나무인이에요. 스스로 높이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 거만. 거만은 교만보다 더 나간 거예요. 18절에 모든 우상 열심히 섬겼는데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우상들이 가득하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우상들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다. 우상들. 우상 섬기라 그래도 우상 안 섬깁니다. 다
다 갖다 내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철저하게 우상들 다 제거해. 그거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우상을 다 제거하는 날이 와요. 성도는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회개부터 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찾아가지고 죄를 제거하려고 그러고 우상 다 내다 던져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철저하게 또 회개해요. 근데 고난이 오기 전에 바로 하면 좋은데, 참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가지고 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가 깨어있으면 그 사람은 부요해지든 가난해지든 건강하든 병들든 변함없어요. 하나님 잘 섬겨요. 부자라 해가지고 뭐 하나님 잘 안 섬기는 거 아닙니다.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해져가지고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부유에 처하나 가난해지나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일체의 비결 배우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교만해져요. 거만해져요. 우상 섬기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땅을 뒤흔드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틈 동굴과 토굴에 숨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이죠. 10절에서도 뒤에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틈에 들어가며 티끌 속에 숨게 될 거다.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하게 나서면 좋은데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나가면 좋지만 죄 짓다가 들켰어요. 죄 짓다가 들켰네요. 부끄러움이 다 드러났어요. 수치가 드러났어요. 산들이 바위 돌들에게 나를 좀 가려달라고 바위 틈 동굴 토굴에 숨을 것이다. 20절에 그날에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려고 은과 금으로 만들었던 우상들을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예쁘고 좋습니까? 얼마나 값어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박쥐하고 두더지에게 다 던진다는 거예요. 박쥐하고 두더지는 어두운 곳에 음침한 곳에 사는 동물들 아니에요? 어둡고 음침하고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땅속에 기어다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천박한 이 세상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박쥐와 같이 밤에 날아다니고 어두운 데서 못된 짓 하고 땅속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몰래 숨어 다니고 박쥐와 두더지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금과 음으로 만든 그 우상들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 은과 금은 사업체일 수도 있고요. 사업. 그게 집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그 은과 금은 보배예요. 보배. 내가 아끼는 거.
내 그 혼신이 다 들어간, 내가 시간과 정력과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투자해서 만든 어떤 그 대상이 있어요. 그게 은과 금으로 만드는 우상이에요. 근데 그거 내버린다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어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일어나 땅을 뒤흔드실 때에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바위 절벽의 틈 사이에 숨게 될 것이다. 거기 왜 그 사람들이 가기 힘든데 말이죠. 그 뭐 중국이나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거 저 절벽에 저 바위 틈에 깎아지를 듯한 그런데 절간 지어놓고 무슨 사당 지어놓고 거기에 뭘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가 동네를 만들고 왜 저런 데 올라가서 이렇게 집을 지었을까?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독수리도 자기 집을 절벽에다 지어요. 바위 틈에다 짓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가만히 보세요. 21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해서 달아나가지고 저 바위 동굴, 바위 절벽, 틈 사이 이런 데 가가지고 숨고 그런 데 가서 산다는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도망자들. 피해서 전쟁을 피하고 대적을 피하고 예. 무서우니까 그런 데서 집을 짓고 그런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게 관광지가 되고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뭐 찾아가 보고 그러지만 원래는 예, 거기에 얼마나 고달픈 참 깊은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그때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는데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우리 각자 이제 믿음 지키면서 살면 돼요. 자기 믿음 지키는 게 힘들어요. 뭐 옆에 사람 챙겨주는 것도 좋죠. 옆에 사람 챙겨주고 손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같이 달려가면 좋은데 그게 좀 쉽지 않아요.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이 다 세상에다 이 에너지를 다 빼앗겨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점점 밤이 깊어지니까 어리석은 처녀들도 잠이 들지만 지혜로운 처녀들도 잠이 들어요. 밤이 깊어지니까. 예. 믿음 있는 성도들도 그만 잠이 들어요. 신랑이다 나와서 영접해라 이제 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후다닥 일어나가지고 예, 신랑 맞으러 나갔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없네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요. 그 이제 말세가 될수록 참 교회와 참 성도들도 그만 잠이 들어요. 신앙이 잠들 때가 와요. 예. 그때마다 깨어나가지고 아이 너 잠들었구나. 깨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고 믿음에 바로 서는 겁니다. 예. 잠깐 졸고 잠들 수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예.
깨어나가지고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을 사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힘 주세요. 22절에 너희는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왜 그를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인간을 신뢰하지 마라. 인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생명이 코에 있다는 거, 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요, 콧구멍 2개 막고 계속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사람 콧구멍 2개 막으면 그 사람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요. 인간의 생명이, 호흡이 코에 있대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데, 자기가 뭐 영원히 살 것처럼, 끝까지 뭐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자기가 자기 밑에 다 굴복해야 되고, 다 제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요, 우리는. 그냥 겸손하고, 예.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내게 맡기신 일, 그거 잘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거 잘 감당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도 맡겨줄 수 있어요.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고.